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 또 좋은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운 선교사님입니다. 현지인 교회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시공업자들을 만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불교 국가 태국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안녕하세요. 태국 서보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안내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이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6장에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현상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 기름을 다시금 충전하고 또 진설병을 다시 올려놓고 하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려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 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온 좌 위에 뿌려서 백성과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휘장은 바로 그
그의 육신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웰컴, 영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수치와 저주를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바로 성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으로 안내하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두 강도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끌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원수들을 아버지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후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the helper,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 여전히 오해받고 있고 또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나 핍박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코네티컷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